저녁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모든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난데없이 생뚱맞게 비유의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비유를 이해하려고 해야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더라.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세리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업수의 여김을 받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흉보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뒤에서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라면,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는 목자라면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물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당신을 지금 비유로 해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자, 목동하면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하루 종일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는 일종의 노무자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를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서 양떼를 제대로 먹이려면은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먼 길을 이동해 다녀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가 지면은 들판에서 굶주린 늑대나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래야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두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일이 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양떼가 말을 잘 듣느냐 하면은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다치거나 그리고 맹수에게 잡아먹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떼는 목자의 음성에 친숙해지고 또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그런 무리가 되어갑니다. 오랜 시간 목자는 양떼와 함께하면서 정이 들게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목자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갔나 자세히 살펴보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확실하게 없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순간부터 목자의 이 가슴은 천근만근 짓눌리는 근심 걱정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마리 양은 이제부터 들의 맹수들의 표적이 되겠구나 생각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설사 그 양 주변에 맹수가 없다 할지라도 이 양은 조그만 언덕이나 비탈길만 있어도 그 각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몸통에 비하여서 유난히 짧은 짐승이기 때문에 서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받쳐주어야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짐승이 이 양인데, 이 무리를 떠나 홀로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비탈진 길에서 꼬꾸라져 넘어져 있을 일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세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양도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 위가 있고 뒤 위가 있는데 이게 넘어지게 되면은 앞 위가 뒤 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이후 몇 시간 내로 바로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그 압박으로 죽게 됩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양을 발견해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길을 잃어버리면은 자신의 후각이나 촉각으로 잃어버린 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순진하지만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이 이 양인 것입니다. 양의 이러한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은 입술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계곡을 지나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애타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목자가 데리고 있던 99마리를 대하는 목자의 태도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안 순간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에 두고, 우리에 두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대하는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세상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물론 한 마리도 귀하지만은 99마리를 그냥 덜에다 두고 우리에다가 둔 것도 아니고 광야에다가 두고 그냥 그 한 마리 찾아 놨으면은 한 마리 찾아오는 사이에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이 목자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계산으로 하자면은 한 마리가 물론 귀한이지만은 이 한 마리는 99분의 1이 아닙니까? 99마리는 한 마리에 99배의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는 목자의 품에 있는 99마리 가치의 99분의 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는 이 99마리를 덜에 두고도 내달려 갈 수 있을 만큼 똑같은 무게와 비중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 마리는 99마리와 동일한 가치, 동일한 비중, 동일한 존재감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자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그분은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특별히 재래시장에 가면은 덤으로 준다, 또 뜰이 한다는 게 있지요. 특별히 이제 해질녘에 늦게 시장을 찾아가게 되면은 생선 5마리를 샀는데 그 한 마리를 그냥 얹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덤으로 준다 그러죠. 또 나무를 5,000원어치 샀는데 그 남아있는 그 나무를 그냥 공짜로 그냥 맞아주는 그것을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실 때에는 덤이나 뜰이가 없습니다. 주님 계산법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도 소중하고 제사장도 소중하고 세리도 소중하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1,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의 몸값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마귀의 손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 몸값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이고 죄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돈 1,000만 원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존재의 무게와 내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과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육신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내가 나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요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죄인인 거 맞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것과 자존감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은 나 자신의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합당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주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역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부끄러운 책망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호언장담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깊었습니다. 견인의 은총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본격적인 시험의 날이 다가올 것을 아시고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실족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어난 다음 또다시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줄 모르고
물고기 잡겠다고 디베랴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길을 다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벽녘에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원찮은 제자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신 다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자로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로마 제국에 큰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다고 초대교회 야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쿠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네가 버리고 나온 그 도성으로 내가 들어가서 십자가에 다시 죽으러 간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된 길을 택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가 버리고 나온 도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죽음으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넘어진 그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고 택한 제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세우시는 주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총입니다. 나는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2023년에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 보살피고 계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삼겹줄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붙드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주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을 찾고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땅 끝에서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저희들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런 믿음의 가족을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서로를 보살피는 사랑이 가득한 하담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